7월 마지막 주에 계속 로마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인데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제가 5장부터 이번에 로마서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몇 달치 설교한 거를 이제 제가 요약해서 중요한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영생을 누리라는 말씀과 율법이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더해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말해서 이 은혜와 또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증가했으니까 7장에서 율법을 다룹니다.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 있어야지만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비결은 먼저 내 문제를 잊고 이게 주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장사되었기 때문에 나도 장사되고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가면 이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은혜 아래로 옮겼다. 또 다른 표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결론이 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영역이 뭐냐면 몸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완전하지 않아서 이 몸에 대한 전쟁과 싸움이 있는데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지체로 드려라. 그러면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계속 이렇게 5장에서도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증가하고 은혜가 더했다라고 말하고 또 이제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7장에 가보면 다시 또 이제 법을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좀 은혜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라면 이제 7장은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전체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율법과 신자의 관계를 말하고 거기에서 율법과 이혼했다, 아니면 율법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율법이 뭔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율법을 이제 옹호하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에 있는데 계속 나는 그래도 율법 아래에 있어라고 율법 아래에 있게 될 경우에 얼마나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으로 7장 전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으로는 성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성화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 죄를 이기거나 벗어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칭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오해가 뭐냐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성화는 율법을 지킴으로 성화가 된다라고 대부분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라, 말씀대로 지켜라, 그래야지 이제 성화가 된다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영수 교수님의 쉐마 교육을 받을 때도 그분이 이게 좀 안타깝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의롭게 되는 구원은 의롭게 되는 거는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율법으로 된다라고 가르쳐요. 많은 거기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은 죄 사함은 믿음으로 받지만 예수님 닮는 성화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방식을 이제 기독교인들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끄덕끄덕합니다. 비복음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말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는 사람이 성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으로 만약에 성화를 되려고 하면은 오히려 율법은 방해가 되고 장애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장애거리가 되는 것이 율법인데, 사실 이거는 놀라운 말이에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율법에 의해서 성화가 된다라고 사실상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주일 성수부터 많이 이렇게 가르쳐 왔고, 우리는 그거를 잘 지켜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는 암묵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은 성화될 수 없는 것은, 율법 아래 있으면 육신으로 행하게 됩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는 자기 주장 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거 지켜가지고 성화가 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율법 아래에 거하게 돼요. 그 율법 아래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동적으로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정답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의와 자기 힘으로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이 와서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아래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부담과 절망이 돼요. 늘 부담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이 있고 이제 못 지켜지니까 이제 절망하는 것들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과 율법은요, 연결이 직접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고, 율법 아래 있으면 육신으로 행하게 되어져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으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물론 말씀을 지키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싶어서 말씀을 지킵니다. 봉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봉사가 있고 성령으로 하는 봉사가 있고, 율법의 부담으로 하는 율법 행함이 있고, 성령으로 하는, 사랑함으로 하는 말씀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저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복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센터에 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6장에서 연합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 그걸 7장에서 이제 결혼으로 말하고 6장에서 연합으로 말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서 새로운 목적을 갖게 돼요. 새로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고 싶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싶다라는 이 새로운 목적이 생기면서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제가 지난 한밤 때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는가? 유대인들이 투석형으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권한이 공회원에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이 말은 너희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 너희 죽일 수도 있잖아.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는 가능했는데 십자가형은 유대인에게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서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신명기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세요. 신명기 말씀대로. 그러면 어떤 저주겠어요?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면 율법에 의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대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대로 처형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저주를 받고 율법대로 처형을 집행이 됐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율법이 만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인에게 형이 내려지고 10년 감옥했는데 10년을 다 치르잖아요. 그러면 법이 만족이 된 거예요. 형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의 목적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우리를 옮겨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 하면 율법에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계속 송사하고 정죄하고 부담을 지우는 것이 율법의 저주인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건져냈다, 우리를 사왔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냐 하면은 그게 이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설명한 것들을 이제 4절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마지막에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결혼을 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의 이혼, 율법의 죽음은 칭의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화에도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과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뉴스 안 보시면 마음 편하시고 뉴스를 보면은 정치 뉴스를 보면은 막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하면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논평하는 사람이 항상 하는 법이에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 어겼다. 계속 법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막 답답하죠. 여러분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이 이롭게 되어지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땅도 그래요. 법하는 것으로는 이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뭐가 열매를 맺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고 상식이 통하는 거지 법에 저촉된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는 결코 나라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법이 문제냐? 그게 아니라 법이 문제. 우리나라는 물론 법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니라 정쟁만 하는 정치인이 문제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나라가 살려면요 정치인들이 법에 대해서 죽고 사랑과 공의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실 이 나라가 사는 거지. 법 조항에 매여 가지고 요거 피하고 요거는 지키고 이래 가지고는 율법에 매여 가지고 법에 매여서 이 나라도 되지 않는데 영적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많은 부분은 죄와 율법의 관계를 몰라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복한 삶만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죄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죄가 얼마나 폭군적이고 강력하고 악랄하고 강교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불행하고 고난이 오고 영적인 침체가 됐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오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죄가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죄와 율법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다시 율법 아래로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마귀가 반드시 와가지고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실패자지, 너는 또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이렇게 정죄를 하고 쓸모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다시 율법 아래로 나를 놓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율법 아래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네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겠어? 넌 정죄받아야지, 벌 받아야지. 네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 이렇게 다시 율법 아래로 데려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 아래 다시, 그래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이렇게 나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죄를 받으면서 죄의 세력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죠. 더 괴로워요. 7장에서 이게 원래 죽었다고도 하고 이제 새로 결혼했으니까 이혼이라고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전 남편인 율법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 남편에게 가장 악한 짓은 첫 남편과 연합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남편에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새 남편에게 잘못한 거죠. 그럼 그냥 새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새 남편에게 나는 못된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새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옛 남편에게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 남편에게 잘못하고 내가 새 남편에게 못된 짓을 했고 나는 새 남편의 아내들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정상이지만, 왜 그게 새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다시 옛 남편에게 돌아가서 다시 그와 함께 동거하고 같은 그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신실한 거예요. 계속 결혼 관계,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지, 그걸 깨닫고 결혼했으니까 결혼 관계라는 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가 어떻게 율법을 이용하는지 결론을 말하면, 여기 죄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율법으로는 성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오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더해졌대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도 탐심이 있는데 율법을 들으니까 탐심이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막강한 죄의 세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데,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은 죄가 선한 계획을 지렛대 삼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 작전 본영, 전쟁을 할 때 그 본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작전 본부로 삼아, 내가 율법을 등산할 때 출발점으로 삼아, 내가 물건을 들을 때 내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지렛대나 작전 본영이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데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의 저항을 제지시키고 탐심을 없애라 그러면은 우리는 탐심이 없애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렛대 삼아서 더 탐심을 갖게 하는 힘이 죄의 세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걸 지렛대 삼아 가지고 더 하고 싶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파워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로이드 존슨 목사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십니까? 죄의 세력이 얼마나 힘이 세고 파워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어떤 거라고요? 율법은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죄는 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의롭고 선하게 한 이 율법을 죄의 세력은 악한 용도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은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지렛대로 유용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율법도 죄의 세력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은 죄의 세력을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죄의 세력이 이용당해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오히려 거꾸로 지렛대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게 할 만큼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이 율법을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자꾸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장 10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7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말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럼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겠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는데 왜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불리게 됐을까요? 바울은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게 여기 10절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원래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죄의 세력 때문에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원래는 생명으로 이끌도록 거룩하고 선한 율법인데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이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거꾸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다가 사망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죄의 세력 때문에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얼마나 힘센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죄의 세력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세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파워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한 존재가 죄의 세력이다. 물론 하나님은 이길 수 없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해도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강력하게 율법을 통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율법을 어떻게 지렛대로 삼습니까? 율법이 딱 주어지면 반역의 요소를 일으킵니다. 그럼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아멘도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인간 안에는 이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의 세력이 그 반역하는 마음을 확 일으킵니다. 하나님 노릇하라. 창세기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왜? 그러면서 자기 주장 의지를 확 발동시키죠. 여러분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권은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은 뭐냐면 내 위에 어떤 존재도 있어야 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경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인간은 기분 나쁜 존재예요. 왜 내가 누구한테 머리를 숙여야 돼?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왜? 세상도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누구한테 왜 권위자가 왜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왕인데 그 자기 주장 의지를 작동시키면 머리 숙여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워요. 내가 왜 누군가한테 왜 경배해야 돼? 누구의 말을 복종해야 된다고? 그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복종해라.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복종하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요. 그런 요소를 죄의 세력이 자기 주장 의지를 확 작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념들,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없었던 사념들, 즉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육신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로마서 8장 6절 7절 뒤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죄의 세력이 집어넣는데 육신의 생각을 막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망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반역심을 일으키고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절대 지키지 못해요. 딱 걸려드는 거죠. 지렛대 삼아서. 죄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만 있으면 다행인데 파워만 있는데 멍청하면 좀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파이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힘이 세고 주먹이 무서운데 멍청해. 그러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잖아요. 좀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죄의 세력은 엄청난 파워와 함께 엄청나게 강교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두 번째 뭘 해요?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철저하게 속이고 절대적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속이죠. 속임 당했는지 모르게 속입니다. 그렇죠? 진짜 사기꾼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속았는데 나중에라도 속은 거 알으면 좀 덜 사기꾼이야. 근데 진짜 사기꾼은 완전 사기당했는데 자기가 언제 사기를 당했는지 계속 몰라. 죄는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렛대 삼아서 막 율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오히려 죄짓게 만들었는데 왜 내가 죄 지은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 영혼은 공고하고 정죄받고 침체되었는데 죄가 나를 속여서 그런지 자체도 몰라요. 이 이유를 몰라요. 그렇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속일 정도로 죄는 강교합니다. 특별히 죄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도록 우리를 속여요. 이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잘못이 전혀 없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데 죄의 세력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잘못 사용하도록 우리를 속여요. 많이 얘기했던 거죠. 자기 주장 의지.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저 세리와 저 창기들 같으니라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착한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판단하고 교인들을 판단하고 하는, 무시하는 교만으로, 그렇게 율법은 그런 도구가 아니거든요. 율법은 더 겸손해지는 도구인데 오히려 율법을 잘못 사용하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더 교만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죄가 반복이 되면 더 이상 애써도 쓸모없구나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이 죄는 별 문제가 아니야. 근데 율법은 계속 그거는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을 아는 것이 영적인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죄에는 뭐가 있다고? 첫 번째, 가공할 힘이 있고, 두 번째, 엄청나게 잘 속인다. 힘도 강하고 교활하고 머리도 엄청 똑똑해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냐면은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성화가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데 죄의 세력의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할 만큼 힘이 있고 강교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지렛대를 의지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온유하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의 청산, 뭐라 그래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과 이혼했다. 이제 율법과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죄의 세력에 놀랍고 무섭고 거대한 세력 때문에 내 자신의 힘으로는 참된 도덕이나 윤리를 실천할 수 없고 참으로 선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앞에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거대한 힘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칭의도 불가능하지만 성화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반드시 은혜 아래 거하고, 내가 은혜 아래로 옮겨졌고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사수를 해야 됩니다. 율법의 유익의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바울이 율법을 이용하는 죄의 세력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율법에 의해서 성화가 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충만하죠. 그렇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성화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죄가 율법을 지렛대 삼아서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계명이 이름에 이런 말이에요. 계명이 이름에 이게 죄가 이렇게 율법을 이용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탐심을 갖게 했는지를 바울이 깨달은 거죠.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자기가 했는데 내 안에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굉장히 많은 탐심이 일어났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죄의 세력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죄인 되게 했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은 이제 죽은 것 같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전에는 율법으로 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고 나를 신뢰했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다 지킬 수 있지. 이렇게 엄청난 신뢰가 있다가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강교한지를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와, 나는 이 죄의 세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무능이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절대 살 수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게 이제 죽었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파괴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계명에 의해서 죽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 십자가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권세를 알게 함으로 죄의 세력을 드러내 줌으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죄의 세력이 활동할 만큼 내가 파괴된 상태라는 걸 알게 해요. 그래서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어.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 이렇게 가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굉장히 선한 기능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거의 성경 얘기 말고는 안 하는데 사회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근데 유독 교육 문제는 가끔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 뉴스에 지금 교육 문제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교권 문제. 다음 세대의 선교를 하고 저희가 대안학교를 하기 때문에 또 저에게도 참 중요하고, 공교육의 한계와 지금 나오는 그런 문제들과 믿음의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미 뉴스에서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 개선해야 되고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참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교육 이론을 따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죄의 권세와 인간의 파괴된 상태를 이 세상은 몰라요.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파괴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교육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름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유용하지만 마귀가 존재해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게 고려가 된 상태에서 사실은 교육 이론이 나와야지 되는데, 이 세상은 이미 이걸 부정해 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법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성경에 의지한 그 교육관을 정립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세상에서 교육의 전문가가 나오면 들을 건 듣고, 그가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육법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1959년에 이 설교를 했는데, 이미 영국은 우리나라였더라. 이미 1959년에 도덕교육을 해도 어려운데 교육도 안 한다, 이렇게 좀 탄식을 하고 있어요. 로이드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959년에 한 말이에요. 더 이상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는 훈육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벌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벌받게 되면 부모들은 대번에 교장 선생이나 교사와 면담을 신청하여 그들의 훈육에 대항하여 따지고 듭니다. 훈육과 징벌에 대한 이러한 식의 태도는 결국 무율법에 이르고야 맙니다. 자연인은 법을 듣는 순간 반감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보다 덜 벌해야 하며 교육적인 작업에 맡겨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요즘에 하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벌써 영국은 1959년에 이게 팽배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통계적으로 범죄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 똑같죠? 교육 이론이 계속 발달하는데 청소년 범죄 더 많아지고 더 무례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영국은 노터치라는 체벌 금지를 계속 하다가 2011년에 오히려 포기했어요. 이걸 오랫동안 하다가 인간은 죄인인 거죠. 인간이 죄인이라서 물론 이렇게 너무 잘해서 너무 존중해서 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될 만큼 인간이 선하면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럴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교육법을 제시하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의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죄의 강력한 힘과 간교함을 이기는 비결은 은혜의 왕노릇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때도 이미 영국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성교육을 여러분 시켜야 됩니다. 특히 부모가 성교육을 시켜야 돼. 이런 거 요즘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이드 스원이 이렇게 말해요. 죄의 세력이 그 성교육을 통해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탐심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나쁜 걸 하지 말라고 나쁘게 되지 말라고 성교육을 시키는데 죄의 세력은 어떤 힘이 있냐면은 부모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성에 대한 지식으로 더 성범죄를 저지르는 탐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계속 이렇게 교육해라 저렇게 교육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닮도록 하고 의롭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율법의 저주가 아까 송사하고 정죄하고 육신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저주인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세력이 율법 아래, 근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만 죄의 세력이 강력하게 행할 수 있어서 아예 은혜 아래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죄의 세력은 여기서 무력화돼요. 은혜의 왕국에서 죄의 세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더 이상 죄가 통치하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를 완전히 옮겨가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옮겨서 은혜의 나라, 아들의 나라 통치 아래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세력은 무력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앞에서 죄의 세력은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래서 복음이 통치하는 성령의 지혜 안에서 죄의 세력은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에 속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마귀의 주 전략은 뭐겠어요? 다시 율법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데려오면 비록 크리스찬이어도 죄의 세력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육신으로 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계속 간교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데려오면 죄의 파워가 너무 강하고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왜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선한데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이 돼버렸어요. 죄의 세력 때문에. 근데 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어. 속량했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은혜 아래로 옮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자야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무율법이 되라는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6장에서 너희 몸을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했고, 그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은혜는 따뜻한 감정일 뿐만 아니라 은혜는 강력한 힘입니다. 죄의 세력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죄의 세력보다 더 강한 힘이 은혜에 있다는 게 성경은.
은혜의 왕 노릇이 그 죄의 강력한 힘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은혜의 왕 노릇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지 몰라요. 함께 같이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에 가볼 수 없고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율법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는 것이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내가 은혜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죄의 통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생각 없이 예수님 없이 바르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하는 것이 오히려 죄의 세력의 속임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가사대로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의 왕노릇을 떠나면 저는 즉시 죽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고백하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은혜의 나라, 은혜의 통치 아래에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 삼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삶을 살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떠나면 율법이고 하나님 그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하나님 죄의 세력은 이용해서 우리를 더욱더 탐심으로 환난과 공고가 있는 사망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부담을 지우고 절망하게 하고 정죄와 송사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또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과 복음을 믿는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단의 강교한 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법 아래로 율법 아래로 다시 우리를 놓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영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떠나면 우리가 사망인 것을 알고 은혜를 떠나면 환난과 공고를 알고 은혜를 떠나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생명과 평안은 영의 생각을 따름이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삶입니다. 우리와 결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결혼 생활, 생명의 교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며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문자 그대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졌고 또 사탄은 너무나 강교하여서 우리를 율법 아래로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시 우리를 율법 아래에 놓으면서 사망, 환난과 공고와 부담과 절망이 하나님 죄의 세력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더욱더 죄를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정죄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 은혜의 통치 아래로 거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패역할지라도 새 남편이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되 옛 남편인 율법으로는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계속 여호와께 돌아오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결혼하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